오늘은 디지털 선교대의 세 번째 날입니다. 이 기쁨 선교사님, 또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귀로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동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안녕하세요. 판비치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기쁨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사순절을 맞이해서 누가복음 23장 26절 그리고 32절로 43절 말씀을 통해서 세계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그 깊은 의미를 발견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이 저희들에게 큰 은혜의 축복이 되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모두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의 또 부족한 입술로 그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령께서 당신의 말씀을 선명히 선포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부활도 중요하지만 십자가는 부활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는 사형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사형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참수형과 또 하나는 십자가 처형입니다. 로마 시민이나 자유인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을 당하게 될 때는 참수형으로 사형을 집행합니다. 그러나 노예들이나 또 살인 강도들 그리고 반역자들이 사형을 응도받았을 때는 십자가로 처형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인간 역사상 가장 잔인한 그런 사형법으로 모든 학자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심각했고 특별히 로마 군사들이 심히 고문을 하고 고통스럽고 피 흘리는 그런 죽음의 직전까지 갈 정도의 엄청난 육체의 고통을 더한 후에 십자가의 형장으로 이들을 이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형장으로 가는 그 길에 십자가를 자신이 직접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런 고통도 당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처형 장소는 언덕 위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장소로 선정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잔인하고 처참한지를 알고 다시는 저런 죄를 범죄하지 않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처형 장소를 언덕 위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급적 코스는 대단히 먼 길을 택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처형을 보면서 경고를 받도록 하는 그런 사형제도였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육체적인 고통도 심했지만 또 정신적인 고통도 심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며 또 그들의 겉옷과 속옷을 다 벗겨서 발가벗겨 놓은 상태에서 정신적인 수치를 당하며 또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그런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습니다. 약 40kg의 무거운 십자가 나무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하셨습니다.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길을 우리가 가보면 1km 남짓되는 그런 십자가에 달리는 그 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심히 힘든 그런 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사실상 구약 시대에도 십자가 처형과 비슷한 사형 방법이 서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사형법은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악한 죄인들이 나오게 됐을 때 나무에 달아 죽였는데 그 나무에 달아 죽은 사람은 부정을 타기 때문에 속히 장사를 해라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그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 나무에 달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그런 것으로 십자가는 저주의 표시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최대의 무슬림 인구가 살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25년간 사역하면서 왜 그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하고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가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데,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이 가장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십자가 때문에 그들이 기독교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25명의 선지자 가운데 24번째 선지자로 대단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선지자의 신앙과 경전의 신앙이 대단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 경전을 업신여기면 대단히 싫어하고, 아울러서 그들의 선지자를 무시하면 대단히 싫어합니다. 모하멧을 무시해도 싫어하지만 사실상 그들은 모하멧 이상으로 예수를 존경하기 때문에 24번째 선지자인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잘 이해만 시키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십자가는 두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게 된 그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에서 이 두 사람은 행악자였다. 마태복음 27장에서는 강도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아마 강도 살인범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좌우에 달려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동일하게 비방을 하고 욕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했던 그런 심경의 변화가 나타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 심경이 바뀐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한 다른 강도를 향해서 이렇게 4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나 나나 우리 두 강도는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은 오히려 우리의 죄값으로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은 대단히 담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두 사람만을 위한 그런 표현이 아니라 모든 인간, 죄인으로 태생부터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바로 이 저주의 십자가를 마땅히 받아야 되고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의 모든 죄값에 대해서는 처벌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두 강도와 마찬가지로 정말 타고난 그 죄인으로서 동일한 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띈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 죄를 짓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날에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신문을 받으리니 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즉 예수님은 마지막 날의 모든 사람은 그 한 말 한마디 가운데 한 가지라도 무익한 말이나 잘못된 말, 거짓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경이 혀에 잘못이 없고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모든 사람이 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은 자명해집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우리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도 우리의 그 말하지 않고 표현되지 않지만 그 속에서도 악한 것들이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정결함으로 설 수 있는 거룩한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면서도 안 하는 것. 즉
우리 행동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도 그것이 죄로 여겨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죄 가운데 빠져든 모든 사람들은 저주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고 그 저주의 십자가는 바로 지옥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옥의 고통에 대한 말씀을 선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지옥에 가는 그 저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불꽃 가운데 괴로워 목말라 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만 물 한 방울의 은혜도 받을 수 없고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영원토록 지속되고 죽을 수도 없고 영원토록 그 살아있는 생명으로 고통하면서 살아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정말 물을 찍어서 내 해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물 한 방울의 은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고통받으며 십자가를 진다는 사람. 나는 정말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간에 죄인들은 결국 이 저주의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지옥의 고통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저주의 십자가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바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이 대속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질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이고 이 대속의 십자가는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 십자가는 두 강도의 십자가와 사실상 모양상으로는 동일하게 보입니다. 바로 나란히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기 때문에 동일한 십자가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른 성격의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로 여김을 당했지만 그 죽음은 바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려는 대속의 그런 십자가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십자가였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는 5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결국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하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영원한 사망을 택하는가 하는 것이 인간에게 중요한 선택의 기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대속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는가는 인류의 그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오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그 운명이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3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그 정말 죄사함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이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영원히 멸망의 길을 택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한 강도와 같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또 있었습니다. 관리들과 군인들입니다. 관리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군인들도 너 위에 십자가의 왕이라고 쓴표가 있지 않느냐?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유대인의 메시아라면 내가 너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한 강도와 관리들과 군인들과 이
부류의 사람들, 대속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영원한 멸망을 택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회심한 한 강도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회심한 강도는 아마 예수님을 초기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예수님을 동일하게 욕하고 그렇게 비방을 했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기도하고 진심으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회개가 강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고 바로 죽을 때까지도 이 십자가상에서도 그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죄를 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니 정말 이분은 메시아임에 틀림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대속의 십자가를 지는 구세주임을 믿게 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강도를 향해서 4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강도를 천국으로, 낙원으로 오늘 예수님과 함께 같이 인도해 가겠다라고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직접 해주셨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했지만 예수님께 직접 구원을 보장받는 행운을 얻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한 강도는 참 당황스럽게 그렇게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반응으로 모든 인간이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영적으로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으로 가게 될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빠져들 멸망의 사람들, 이 두 부류로 나눠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성경 속에 예수님이 바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가운데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인도네시아에 사역하면서 무슬림 내부자 사역을 해왔습니다. 무슬림 가운데 회심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바르게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참 재미있는 일은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저희들 사역팀들 가운데 한 사람이 모슬렘 회교 지도자 한 사람에게 가서 이 말씀을 아랍어로 좀 번역해달라고 강독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미 1년 정도 아랍어를 계속 배워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을 어느 날 그분이 아랍어로 강독해가면서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길이라고 말씀하셨네. 그 바른 길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정말 알게 되고 그가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모슬렘들은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립니다. 5번 예배 드릴 때에 17번 암송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은 바로 코란의 1편, 창세기와 같은 한 페이지로 된 그런 첫 책인데 그 책의 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심판하실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옵소서. 저희들로 바른 길을 행하는 자 가운데 있게 하시고 저희들로 바른 길을 행하지 않는 자 가운데 있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여러분 그분들이 하루에 17번씩 한지리 모슬렘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딱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른 길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show me the righteous way, 아랍어로 시로또 무스타킴, 정말 바른 길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 길이라는 단어는 모슬렘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바로 그 길인데 진리의 길이다,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바른 길이고 바로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다. 한 전능자에게 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모슬렘 지도자가 너무 놀라서 40년 만에 자기는 처음으로 이 바른 길을 발견하게 되고 지금까지 20여 년이 넘게 저와 함께 사역을 함께 감당을 하고 많은 회교도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는 바로 26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 세 번째 시몬이 졌던 이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져야 되는 그 십자가와 동일한 십자가고, 또 예수의 제자들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동일하게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될 그런 십자가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바로 순종의 십자가와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당시에 그 구레네에 살았는데,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한 도시인 리비아의 수도, 지금 트리폴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곳에 살던 사람이 이제 6월절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성전 순례를 하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 긴 길에 피곤하기도 했을 것이고, 나름대로 옷을 깔끔하게 입고 여행을 하고 있을 텐데, 그날따라 로마의 징벌에 정말 징발하는 그런 일에 이렇게 끌리게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그날 질 수 없는 날이라고 후덜거렸을 것이고, 원치 않는 그런 십자가였지만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과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모든 그 상황을 다 밝히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다른 곳에서 명확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26절과 동일한 내용이지만 그 시몬이 누군가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몬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선교사였고 신학자였고 목회자였고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루포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의 어머니는 바로 나의 어머니다, 사도 바울의 어머니라고 여겨질 정도면, 시몬도 그날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대신 지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어머니, 자기 부인 시몬의 부인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사도 바울의 또 동역자가 되고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영적인 그런 지도자로서의 위치가 있었고, 아울러서 루포도 초대교회의 훌륭한 그런 지도자였음에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그것이 순종하고 사명의 십자가라면 구원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생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즉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만 대접을 해도 예수님은 그 상을 잃지 않고 사도에게 베푸는 그런 상, 또 사도를 위해서 섬겼던 그 상을 준다고 했는데, 바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졌던 이 시몬이 받을 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가족들, 가문들이, 후손들까지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시몬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순종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음 집회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이 사도들이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때로는 내 생각과는 다르고 내 이익과는 다르고 내 경험과 달라도 정말 자기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서 십자가의 순종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원을 다닐 때 많은 돈을 벌어서 장로로서 하나님 앞에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제 마음의 부담을,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정말 이 생명의 사역에 너의 인생을 헌신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제가 가질 수 있는 좋은 그런 경제적인 그런 부여와 또 모든 좋은 조건들을 포기하는 그런 결정을 하고 지금까지 목회자와 또 선교사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고 가장 정말 귀한 결정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저의 인생과 영생에 큰 상급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있고 또 성령께서 예수 믿은 후에 각 사람에게는 달란트를 각자 나눠주시기 때문에 그 위치에 따라서 또 은사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맡은 직분이나 또 책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어떤 직분이나 책임이 있으면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바쁘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렵고 손해보는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또 정말 감당하기 어렵고 도대체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십자가의 현장에서 정말 사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사도들은 다 도망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부활 후에 예수님이 직접 사도들을 찾아와서 다시 사명을 주심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는 그런 목회 명령을 주셔서 사도가 목회와 또 선교 사역을 잘 감당을 했지만 베드로도 중간에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에서 엄청난 박해가 있을 때 베드로가 로마를 빠져나가서 다른 길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주님은 내가 바로 너가 지금 로마를 떠나기 때문에 내가 대신 또 성도들과 함께 핍박을 받으러 로마로 들어가야겠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찔려서 베드로는 십자가의 거꾸로 또 순교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토마스 아킨피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를 회피하지 말라. 십자가를 피해서 다른 데로 가면 더 무거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십자가를 결코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자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십자가에는 세 종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져서는 안 될 십자가. 어느 인생도 이 십자가는 반드시 피해야 되는 그런 십자가는 바로 강도가 진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 수 없는 십자가, 결코 우리가 질 수가 없는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질 수 있고 져야만 하는 십자가는 순종과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사명의 십자가를 잘 생각하고 순종의 십자가를 잘 생각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로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지신 그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순종의 십자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고난이 따르지만 사명의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